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절기에 대해 나누고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속죄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따로 속죄일을 갖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일만이라도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내 삶을 깨뜨리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아낌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항상 죄를 짓고 계속 주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동물을 잡아 제사하였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내 삶을 깨뜨리겠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이제 각자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전에는 악하고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더라도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내 삶을 깨뜨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과 존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신 제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그 기쁨 담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가 아까 함께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일은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흠도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 찬양의 제목과 같이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은 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찬양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그 죄 하나 없는 어린 양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 많은 병든 자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 아프게 한 그 죄에 짓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님이를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사랑합니다라는 가사입니다. 우리 다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이제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잘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내가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 우리 오직 그것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는 휘청거리지 않도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은성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아오겠다고 다짐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나를 보내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서 사함 받은 것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도 잘 새겨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우광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 대원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렇게 일주일이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어서 수많은 죄들을 이렇게 짓고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인간이 이 자기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뭐 여러분이 자주 기도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1년 동안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갔었을 거란 말이죠. 자기도 모르고 짓는 그런 죄들. 때로는 죄를 짓고도 그냥 에이 이번 한 번쯤이야 뭐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아무도 안 봤는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좀 문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또는 속건의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제사를 죄 지을 때마다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는 내가 모르고 부지무식간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짓게 되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이냐? 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며칠로 돼 있어요? 매돌? 며칠? 일곱째 날 열흘. 그렇죠. 일곱째 날 열흘. 7월 10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의 7월 10일이 아니라 유대력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유대인들의 그 달력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365일이 1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이 7월 그 속죄일을 지냈어요. 유대인들이. 이날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본문에서도 기록되다시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25시간 동안 금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속죄일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서 1년에 한 번씩 그동안 1년 동안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허물에 대해서 내가 다 사해 주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너희가 죄를 지었지 그 죄 때문에 나하고 멀어지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서 주신 절기가 속죄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속죄일에는 일반적인 그런 속죄 제사라기보다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가운데 쳐졌던 게 뭐라고요? 휘장. 그렇죠. 휘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사용하지 않죠. 자, 이 성소,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 살아나오는 거고, 용서를 안 해주시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에 따르면 제사장들의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발목에다가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한 해 동안 지었던 자신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다, 용서하셨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돌아다니니까 무슨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셨어. 대제사장이 즉시 죽어버렸어. 아무리 기다려도 방울 소리가 안 들리네? 그럼 어떡해? 그렇죠. 시체를 끄집어내야지. 근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 누구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다른 사람 못 들어가. 그러니까 발목에 묶었던 끈을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소에 부정한 시체를 둘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끄집어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의 죄 또는 많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으니까.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요, 단순히 그냥 죄 용서하는 절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 그 모든 죄를 다 사해준과 동시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절기. 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 멀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귀하고 복된 절기라는 거죠. 자, 레위기 16장을 보면은요, 이 속죄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레위기 16장을 한번 펴볼까요? 레위기 16장 24절, 25절 그리고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4절, 25절 먼저 읽도록 할게요. 레위기 16장 24절, 25절. 자, 시작.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을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자,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이처럼 속죄일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는 거죠. 오늘 우리 역시 이것을 지켜야 마땅합니다. 자, 근데 이 속죄를 어떻게 지키라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지금 뭐 7월 10일 유대력 따져가지고 그날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다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겠죠. 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 따라서 짐승의 피로 우리 인간의 피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누가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죄 지을 때마다 댕강댕강 하면서 죽일 거예요? 목 자를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대신해서? 짐승을 대신해서 양이든 뭐 소든 비둘기든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해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피 대신에 짐승의 피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이게 피는 생명이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요, 영원한 진리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아니요, 오늘 속죄일이니까, 그러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짐승 잡아가지고 각 뜨고 코 뜨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자, 오늘 16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너희에게 무엇 중에 무엇인지? 그렇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지. 이게 거룩히 지켜야 할 안식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7박 8일에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뭐에 대해서 배웠죠? 초막절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 전주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죠? 맥주제. 그렇죠. 그렇죠. 그 전주에는 부활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부활절.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여러분 다 배웠어요.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작은 부활절. 작은 부활절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금, 토, 주.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아침에 그 기쁨,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주마다 기뻐하자라고 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언제? 토요일.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거룩한 날로, 예수님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인데, 오늘 속죄일이 본문을 보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요,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고요, 이것을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힘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사망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거든요. 왜요? 부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그 능력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 의해서 이기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체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간대가 아니라 어떻게 천국 가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 그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 역시 부활할 것이다. 나 역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 소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야, 아직도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있냐? 이거 바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사람 미련하다. 넌 아직도 그런 걸 믿고 그러고 다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요새 이 신천지 때문에 특히나 이제 종교적인 것들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죠. 뭐 기독교도 같이 덩달아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댓글 이런 거 보면은요, 야, 아직도 저런 종교를 믿고 있는 바보들이 있냐? 이런 뭐 의지가 약하다, 스스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거다, 뭐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자,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죄는요, 본질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게 뭐다? 죄다. 자,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님이 그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셔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런 가축들, 뭐 이런 동물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드리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짐승의 피는요, 인간의 피의 값을 다 지불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 인간이 짐승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모든 인간의 죄를요, 한 번에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피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피는 생명이다라는 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피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로서 죄값을 치른다는 것. 자, 이러한 사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짐승의 피,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만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똑같은 절기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항상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회개를 해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피 대신에 짐승의 피로 그 죄값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셨어요. 근데 그 진노가 멈추는 유예기간이 얼마? 12달. 365일밖에 안 돼요. 365일이 지나면 또다시 그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거죠. 일시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약 2000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의 용서를 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단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렸다라는 거죠. 모두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는 죄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또는 여러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혹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모님과 싸웠던지 간에, 동생과 싸웠던지 간에, 여러분이 투정을 부리고 지나오면서 욕을 한마디 했던 간에, 무엇을 했던지 간에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죄를 하나라도 짓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속죄일, 이 속죄일이라는 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구나, 그 고통으로, 그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했던 이 속죄일, 그러나 우리가 매주마다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여러분, 이 주일이요,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작은 부활절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나의 생명,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속죄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 속죄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고 또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안경 같아 내 삶을 흐르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예배하지도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날마다 매 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매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로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며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따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을,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망 권세 이기고 세상의 악한 권세 이기며 작은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